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제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포도나무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를 낼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겠죠. 나쁜 나무라면은 그 나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자다,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러면은 그것에 우리가 진짜 신자인 증표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을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우리가 제대로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무엇으로 짐작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남자친구 애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애인이 보내준 편지, 그러면 그 편지는 말이에요, 마르고 닳도록 있겠죠. 그 안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은 아마 여러 번 볼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과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는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철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혹이라도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한 너무나 많은 또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계명을 100%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의, 우리가 진짜 신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들이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는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주여 주여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언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으면은 당연히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주님은 그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큰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지막 날에,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말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유가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불법을 행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잠시 능력은 행하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주님의 종이다 또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도 13절 14절에도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들도 표적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이단 잘못된 그 교주들 보시면 그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하잖아요. 거짓 쓸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들이 진짜 주님의 종이 아니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끝은 보면은 대부분 성적 악행을 많이 했잖아요. 교주들이.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열매로 그들 아는 거예요. 아무리 현혹된 말을 많이 하고 막 표적을 보이는 것 같아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잘못된 이단들의 보면은 그 교주들이 되게 막 거룩한척한데 나중에 뭐 물질이 어마어마해요. 물질이 집에다 막 물질을 쌓아놓고 등기를 다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잘못한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가 신앙이 진짜 좋은가 나쁜 거는 무엇을 안다고요? 우리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양이 많으세요? 외적인 많은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순종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열매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어떤 말씀을 읽고 저는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고 또 그 기록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순종하는 면에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것 지식은 많고 행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우리 주님도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히브리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신 게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을 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열매로 아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열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도 성령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봐요. 성령,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로 아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열매로 아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사랑이 많냐, 희락이 많냐, 온유하냐, 오래 참냐, 자비하냐, 양성하냐, 충성하냐, 온유 절제, 이런 게 우리한테 많다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너에게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 있구나, 오늘도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제가 운전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시간은 바쁜데 수요일 예배 이제 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참 그 은혜 받고 오다가 부부간에 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넘겨서 이제 왔습니다만, 예, 그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사랑이 많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삶은, 우리 삶에서 진짜 지혜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지혜로운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양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오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이에요. 좁은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좁은 길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넓은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쫓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쫓아 그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아멘. 이제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진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넓은 길을 가면서, 세상 길을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지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열매로 안다고 하는데 정말로 따라가는 삶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쭉 있지만 여기에 다 너희가 내 제자면 이렇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라, 원수도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는 다 심판을 받는다. 물론 아까 말하는 저주받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여지없이 받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평가될 날이 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이 이제 불로서 태워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냐면 마지막 날에 불태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인정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할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나는 너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는 느끼질 못했다. 나는 너에게 열매를 보지 못했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살라서 없어진다면은 주님 앞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다. 모래에다 세우지 말아요. 모래에다. 열심을 했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신앙이 아니고 넓은 길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지막 날 불타올 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어디다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라. 허물어질 모래 위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어디다 우리 집 세우는 거예요? 반석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반석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이 중동 지방에는 아주 날이 가물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도 굉장히 딱딱해. 모래도 딱딱해. 모래가 딱딱해. 그래서 그 딱딱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되게 단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그 모래가 단단해도 다 이렇게 하고 반석에다 주초를 박아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근데 이제 미련한 사람은 이 모래가 단단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죠.
다 무너진다는 거죠. 7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7장 2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다 집을 짓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요, 외적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그가 주시는 말씀이 내 생명인 줄 알아 어쩌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 그건 너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만약에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게 될 때 모래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는 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나는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모르겠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았고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나는 너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요, 참 우리 인생이 이 불 가운데 다 타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신앙 가지시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빗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빗나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무를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